예, 자, 오늘 전환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람이 살다 보게 되면은 꼭 평탄한 길만 한 것이 아니고 보통 길을 가다가 어떤 한 순간에 어떤 전환점이 생겨서 그를 통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치원 지나고 초등학교 가게 되면 한 단계 뛰넘잖아요. 이것도 어떤 아이들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가게 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또 차원이 달라요. 그러면 그것 하나의 그들의 어렸을 때 삶의 전환점이 되고 이렇게 어떤 계기가 있게 마련입니다. 자, 성경에 보고 또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은 30세까지는 공적인 이런 사역을 행하시지 않았어요. 그저 이렇게 시골 나사렛 동네에서 보통 사람처럼 똑같이 그냥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 30세 이전에 무슨 능력을 행했다거나 기적 행했다거나 또 아픈 사람을 고쳤다거나 그런 기사들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저 보통 이렇게 사역했는데,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공식적인 사역에 들어서면서부터 말씀을 증거하니까 죄인들이 회개합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병든 자가 낫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그 문제인 사람이 문제가 해결되고 불치병자가 고침받게 되고 오늘날 말하면 암병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삶의 이런 이 전환점은 무엇이 전환점이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점은 바로 물 세례가 사역의 전환점이었어요.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나타나서 회개 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백성들이 다 요단강에 와가지고 세례 요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죄 쓰임 받은 표로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도 나아갔어요. 이 세례라는 것은 죄 씻음 받은 표가 되기 때문에 죄인들만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또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데 아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로 와서 세례를 받으렵니까? 내가 예수님 당신에게 세례를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허락해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한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다 원합니다. 다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고 칭찬하고 원하지 낮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조금만 누가 나를 무시했다 하게 되면 사람들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감정이 폭발하고 싸우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겸손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부터 이제 세례를 받고,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이 세례를 받은과 동시에 예수님이 이때부터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삶의 전환점이 무엇이었겠는가? 보통 이렇게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어가지고 교회 나온 사람들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몰라요. 아침에 와서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멀리서도 와서 아이들 예배에 참석하고 나온 걸 봤어요. 너무나 이렇게 기쁜 일이고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이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게 되면 얼마나 큰 인물들이 되고 얼마나 좋은 것이 되겠는가.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하나님 안 믿다가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내가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이 내 삶의 방향점이 바꿔가지고 삶의 전환점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나는 세례를 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죄가 있고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는데 내가 어떻게 세례를 받겠느냐. 그건
겸손한 마음이 아니고 아주 교만한 마음이에요. 인간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신데 겸손한 마음으로 세리원에게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삶의 전환점이고 새로운 인생의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을 때는 나의 옛사람은 다 죽는다. 이제는 나는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 나는 이제 거듭난 사람이고 born again.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이 땅에 살지만은 그러나 대한민국의 이 시민권과 더불어서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거지의 옛 누더기 옷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깨끗한 의의 옷, 세마포 깨끗한 의의 옷으로 내가 갈아입고 새롭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통 이제 차를 타다가 차가 이렇게 오래되게 되면은 가다가 쓰고 고장납니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상처도 많이 나고 너덜너덜하죠. 겨우 이렇게 가다 보면 가다 쓰고 이런 차 있잖아요. 그런 차를 다 버려버리고 폐차시켜버리고 새 차를 뽑아가지고 새 차를 타면 얼마나 사람이 기분이 좋겠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의 옛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내가 벗어버리고 정말로 새롭게 태어난 그야말로 born again한 새로운 우리가 피조물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세상을 위해 살고 나는 이제는 내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나의 영원한 종착지는 저 영원한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게 되면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다고 그래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면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다. 뭐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 나는 하늘의 백성이다.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5.18 끝나고 25살 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5.18 때 사람의 죽음을 목격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을 봤습니다. 많은 시체들이 관 속에 와서 상부관으로 이송된 걸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많은 걸 생각했어요. 나도 죽으면 저런 관sek에 들어가는데 내가 만약에 5.18 때 죽었다 하게 되면 나는 죽을 확률이 많은 사람이요. 전대 3학년 내가 재학 중이었고 데모도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확률로 보게 되면 5.18 때 죽어야 할 그런 확률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5.18 났을 때 나는 시골로 도망을 안 갔어요. 그때는 하나님 안 믿는데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이 난리통에 도망간다 살겠느냐? 죽을 사람들은 도망가다 죽고 살 사람들은 내가 있어도 산다. 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역사 현장에 왜 내가 도망가느냐? 이런 난리통에 내가 봐야지. 근데 내가 이렇게 총 메고 시청 부수 앞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이 경비를 서는 거예요. 그때는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총을 쏠 줄 알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 예사촌 형수가 와가지고 도련님 지금 여기서 지금 뭐 하십니까 지금? 얼마나 이렇게 나를 무색하게 굴던지. 나는 지금 의롭겠다고 이 민주화를 위해서 총 들고 이렇게 메고 있는데 이 개념이 없는 이 형수가 와서 날 얼마나 이렇게 무색했는지. 내가 더 이상 있을 수 없어가지고 총을 가만히 놔두고 반납시키고 그냥 나왔어요. 그 다음에 며칠 27일 날 계엄군이 진압했잖아요. 내가 그대로 있었으면 난 죽었어요. 나는. 그러면서 내가 죽었으면 나의 영혼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친구들이 막 전도했는데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지옥 갈 것 아닌가. 이게 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25년 동안 나는 전혀 교회도 안 다니고 몇 번 가보긴 가봤지만 그냥 놀러 가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으려면 좀 알아야겠다 싶어서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고 나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내가 그동안은 진리를 알지 못해서 내가 방해했다. 나는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내가 알지 못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 진리가 되구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구나. 나는 이 진리에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도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나를 살려주지 않느냐. 내가 이제 이 진리에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것이 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그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내 삶은 뭐였는가? 나는 어떻게 하면 대학에서 이렇게 졸업하고 어디에서 돈 많은 직장에 처할 것인가? 온통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세상에 출세해서 돈 벌어가지고 집 사고 차 사고 좀 잘 살 것인가? 이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온통 모든 관심이 나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그리고 그 전까지는 또 대학교 생활 때문에 안 믿는 친구들은 많이 있고 같이 뭐 술 먹고 돌아다니고 했는데 또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내가 이렇게 술을 먹고 나니까 이 친구들이 또 이렇게 놀려고. 그래서 자연히 친구들이 또 멀어지는 거예요. 대학교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것이 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때는 예수님을 안 믿었다 하게 되면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냥 지금의 안 믿는 친구들처럼 그냥 예전처럼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인가? 보통 사람들이 살다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주일 되면은 등산 가고 놀러 가고 어디 뭐 박람회 가고 다 이러다 육신적인 거 살다가 할 거 아닌가? 또 어디가 살기가 좋은가? 어디가 공기가 좋은가? 어디가 먹을 것이 많은가? 이런 것만 찾고 갈 거 아닌가? 그러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들어올 때 나의 삶의 방향이 바꿔지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것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일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물세리는 과거의 삶으로부터 단절이요. 나는 이제 끝났다. 나 옛사람 물속에 장사지었다. 그리고 물속에서 올라오는 순간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하나님 위해서 살고 하나님 나라가 나의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성령 세례가 사역의 전환점이었어요. 자, 16절에 보게 됩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냅니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했는데 예수님께 임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10장 38절에서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성령과 능력을 예수님께 기름 붓듯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름 붓는다 뭐예요? 그리스도, 쉽게 말해서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붓는 이 기름을 붓단 말이에요. 그 능력에 힘입어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에 말씀의 권세, 능력의 권세들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뭔가? 성령의 능력 힘입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사역할 때 역사와 능력들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캐톨릭 교회에서 개신교회가 나온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천주교다 그러잖아요. 천주교가 너무나 의식에 빠져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다가 뭐 화상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성모 마리아가 이렇게 죄가 없으시다. 교황은 죄가 없고 무호하다. 교황의 말이 곧 법이다. 성경에 없는 얘기들을 사람을 우상시하고 교황을 우상시하고, 그리고 예배가 설교도 라틴어로 해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못하게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영어나 뭐 소련 말로, 러시아 말로 설교하면 이런 잘 못하잖아요. 또 히브리 말로 한다면 아무도 못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잘 알아내겠어요. 라틴어가 고어인데 이 라틴어로 막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냥 사람들은 와서 그냥 멍하니 앉았다 가는 거예요. 예배가 죽어본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린 거예요. 가장 중요한 뭔가 성령의 임재예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는가? 말씀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는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는가? 할렐루야.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예배가 너무나 좋아요. 우리 찬양팀 들여서 다 서서 찬양을 시작할 때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이 성령, 어디 교회에서도 이렇게 찾기 힘든, 다 교회 나름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교회 예배 체질은, 예배 이 스타일은 내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장로교 예배 스타일이 아니다. 그 사람들은 장로교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각 나라마다 다 달라요. 필리핀 예배가 다르고, 인도네시아 예배가 다르고, 미국의 예배가 다르고, 예배 스타일이 다 다른 거예요. 중요한 건 뭔가?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신령과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없는가. 이 성령의 역사가 없게 되면은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지난 목사 장로 고시가 있었는데, 제가 고시 부원이에요. 나는 이렇게 사역 때문에 노예나 또 이렇게 상임 활동도 잘 상주도 못 하는데 마치 시간이 있어가지고 한번 참여했습니다. 이제 필기시험 이제 다른 분들이 다 내고 이제 고시분들이 있는데 면접 시험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장로고시 볼 분들이 뭐 6분인가 들어왔어요. 이제 면접관 돌아가면서 뭐 물어보라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이제 묻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좀 말씀에 권면도 하고 막 그랬어요.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은 장로님이 되게 되면은 안수 24 때는 정말로 순종 잘하고 이렇게 잘하다가 장로이 되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렇게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히고 나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것을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제 차례 왔길래 제가 한마디 했어요. 내가 영적인 원리를 하나 말씀드리겠다. 지금 목사님들이 왜 순종 불순종을 찾는데 그 원리가 무엇인지 아느냐. 자, 안수 24 때는 그냥 교회 와서 은혜를 많이 받고, 또 교회 일이 안수 24면 장로님들은 교회 전체 모든 일로 관할하지만 안수 24님들은 자기 맡은 파트스만 하잖아요. 전체를 잘 모르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저녁에 장로님과 더불어서 상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몰랐는데 이제 장로님이 되고 나니까 가까이서 보니까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좀 눈에 설고 이것도 설계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니까 이제 목사님을 달리보게 되고 교회를 달리보게 되고 자기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게 되면 뭐가 되는가?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해요. 신앙생활에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면 영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영적인 원리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들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해서 교회 이 장로로 피택돼가지고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추천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고시부를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신다. 왜 똑같이 기름 부음 받는데 사울 왕은 망했고 자녀들이 망했고 다윗은 잘 되는지 아느냐. 내가 그 원리를 이야기해 주겠다. 짧지만은 사울 왕은 사무엘의 말에 거역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렸다. 거역했을 때 성령이 떠나버렸다. 그래서 다윗에 관한 다윗이 왜 복받지 않느냐. 다윗은 사울 왕의 허물을 능히 잘한다. 사울 왕이 자기의 장인도 불구하고 죄 없는 자기를 잡아 죽이려 가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위기 위해서 구했던, 골리앗을 쳐부수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기 위해서 구했던 구원자를 이 사울 왕이 죽이려 가잖아요. 그렇지만은 다윗은 거역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죽일 기회가 2번 있었지만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겼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당신들을 귀한 장로로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만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허물을 감싸고 사랑으로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승리하고 자손이 되려면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라.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그게 바로 해야 할 일이다. 내가 그 말 한마디 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영적인 원리를 몰라요. 신앙생활은 서클 활동과 달라요. 서클 활동은 돈 많이 회비 잘 내고 열심히 참석하면 거기서 회장도 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영적으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돈 없고 신발 없고 먹을 양식이 없고 뭐가 부족하다 하잖아요. 한마디로 돈 없다 그 말이에요. 돈 있으면 신발 사고 양식 사고 할 거 다 하잖아요. 성도들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먹고 다 불평불만하잖아요. 한마디 뭐예요? 은혜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다 한마디요. 사람들이 언제 나쁜 생각하고 그릇된 생각하는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 사단이 역사해야 되면 잘못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올 때는 항상 어디요? 기도원 가서 기도한 거예요. 왜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결정을 하고. 할렐루야. 나는 내가 아내 결혼하자고 프로포즈 하니까 아내가 나는 3월을 못 온다고 그래요. 딱 생각도 안 해보고 기도도 안 해보고 거절해버려요. 너무나 내가 마음에 상심이 돼가지고 아니 그렇게 마치 대답을 준비한 것처럼 딱 거절해버리냐. 산에 가서 한번 기도 한번 하자. 그래서 3일 동안 가서 금식 기도했어요. 그래서 금식 기도하고 성령 음성을 들어보자. 그랬더니 기도가 나니까 마음이 달라진 것 같아요. 자, 그러잖아요. 하나님 뜻이면 하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했잖아요. 근데 뭐 화 나가지고 결정해본다. 대부분 사람들이 싸움하고 올 때 뭐예요? 나쁨할 때, 화날 때 결정해본 거, 화날 때. 왜요? 우리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뭐예요? 성령이 자기의 임하심을 보더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으셨으며 제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의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임재 역사요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직접 콜링 부름받은 사람이요.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그런 소명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의 배에 찾아오셔가지고 설교하시고 이제부터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훈련받고 보니까 예수님이야말로 그야말로 메시지를 깨달았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을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너무나 기쁘셔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신앙 고백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앞에 두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닭이 3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뭐라고 부인했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6장 74절 보니까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 바로 면전 앞에서.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에요. 소명 부름받았죠. 신앙을 고백했죠. 예수님의 사랑받는 그런 제자였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을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내가 언제 저 사람을 봤다고 그럽니까? 이게 시침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나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고기 잡아갔어요. 옛날 상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멋진 새 차를 샀어요. 근데 새 차가 기름이 없어. 그러면 그 차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차 움직이려면 밀거나 줄 달아서 끌고 다녀야 돼. 그럴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차에다가 기름을 넣으면 되잖아요. 기름을 넣어서 엔진을 시동을 켜고 부릉부릉하면서 멋진 차를 타고 달 수가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와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도 신앙생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능력이 뭔가? 기름 부음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양들은 이렇게 목자가 기름을 발라야 한다고 해요. 정기적으로 신선한 기름. 왜 바르는가? 벌레들이 오기 때문에. 기름을 바르고 향기가 나게 되면 벌레들이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기름이 낡아가지고 오래되고 이렇게 향기가 신선도가 떨어지게 되면 벌레들이 와서 또 양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항상 흘러넘치게 되면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떨어질 때 이 마귀가 여러 사람을 통해서 주변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고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나를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이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현재 계속 진행해요. 오늘 또 성령 충만 받으면 내일은 또 내일 하루 살기 위해서 새로운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세례받고 나서 변화된 거예요. 성령 세례받고 나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 2장 41절에 보니까 3,000명이 이렇게 세례받고 제자가 됐어요. 또 다음에 복음을 전하니까 5,000명이 회개하고 변한 역사가 났어요. 전세를 하게 되면 베드로는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하잖아요. 어떻게 십자가 앞에서 겁장에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 지면서 죽을 수가 있었겠는가? 이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학생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학생들에게 지혜 주고 은혜 주고 또 이 학생들로 하여금 뛰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업하는 사람들이 직장 사람들이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니까 다니엘의 지혜가 뛰어나가지고 나중에 총리가 되잖아요. 사람이 지식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공부가 많이 했다가 다 산 거 아니잖아요. 지식은 다 이렇게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은 좀 지나고 나면 다 평균화되어 버려요. 뭐요? 지혜 있는 사람이요. 이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하늘의 지혜를 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전환점이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사업을 줬고 이렇게 뭐 색깔이가 보이니까 쎄쎄 있는 그런 사업을 해봐라. 점쟁이 같은 그런 말 음성을 듣길 원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셔요. 보통 사람들이 답답하게 되면 점집 가잖아요. 그러면 길 가다가 좋은 사람 만날 것이다. 여름에는 7월달 8월달 물가에 가지 말아라. 위험하다. 그런 말은 나도 하겠어요. 누구나 다 하잖아요. 사람들이 어디 답답을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셔요? 벼락부자를 만들어주겠다. 네 이름이 텔레비에 날마다 나오게 만들어주겠다. 그게 원하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다. 많은 사람들이 수련회 가운데서 비전스쿨 기간 가운데 주의 음성 듣는데 음성 들은 얘기가 뭐였어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 위에 어떤 음성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 속에가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이건 인간의 사랑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도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에 너무나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자기 욕구를 채워줄 것을 원해요. 자기가 100%
채울 것을 원하는데 50%만 채워지게 되면 실망하는 거예요. 인간은 우리의 욕구를 다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다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근본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 허전한 마음을 충만히 채울 줄로 믿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기뻐하는 자란 말 무슨 말입니까? 자녀들이 여러 있어도 어떤 아들은 어떤 또 자녀는 너무나 하는 것마다 다 이쁜 자녀가 있어요. 또 이렇게 어떤 또 자녀들은 하는 것마다 또 미운 자녀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들 살아보게 되면은. 근데 내가 이뻐하는 자녀, 뭐 이 아이가 무엇을 하든지 다 예쁜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요즘 아이들 하들밖에 안 낳지만 옛날에는 아이들을 많이 낳게 되면은 또 나중에 얻은 아들도 막내들을 막 이뻐하잖아요. 막내 가게 되면 뭐든지 다 들어주잖아요. 이뻐하기 때문에. 또 나중에 이게 아브라함처럼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아이를 얻게 되면 얼마나 아이가 이쁘겠어요. 또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자 보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하는 것마다 다 예쁜데. 좀 인도네시아 공간에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또 양지교회 하시는데 이번에 이제 그 자부가 아들이 둘째를 낳았어요. 둘째를. 큰애는 이제 딸이고 둘째가 아들인데, 근데 이제 이 며느리가 병원에 가서 아이를 낳았는데 할머니하고 이제 큰 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이한테 이제 말하죠. 이제 엄마가 이렇게 새로운 동생 얘를 데리고 올 것이다. 그 이름이 축복인데 축복을 데리고 올 것이다. 하니까 이 꼬마가 뭐라 하냐면은 할머니 엄마 축복이 데리고 오지 말라고 그래요. 둘째, 나는 신생아를 데려오지 말고 동생을 데려오지 말한다는 거예요. 자, 아이들 마음에도 다 이러한 자기만을 원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서 만족해야 됩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이나 어떤 신앙생활 잘하는 장로님이나 사랑하지 뭐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합니까? 성경에 있어. 성경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성경같이 확실한 문서가 어디 있습니까? 자, 우리가 천국 갔었을 때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알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을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였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감정이 근거가 되면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는 거예요. 어느 날 기분이 좋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고, 어떻게 싸워가지고 기분이 안 좋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 같고,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도 있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또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법은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잠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약과 같다. 좋은 약과 같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입술의 말을 잘해야 되었구나. 말로 사람을 세워주고, 지식이 있다 해서 다 된 게 아니에요. 지식은 날카로운 칼과 같은 거예요. 아는 것이 많으면 글로 사람들을 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는 것은 칼로 찌른 것 같이 사람의 그 마음을 찌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면 내가 안다 해서 다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지혜로운 입술은 상처난 사람들을 싸매주고 감싸주고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삶의 전환점을 이뤄야 됩니까?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하죠. 11절에 보니까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단 말이에요. 물세례는 담임 목사가 성부, 성자, 성리로 물세례를 주는 거예요. 물세례를 받지 않게 되면 교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세례받지 않게 되면 성찬에 참여 못하죠. 직분도 받을 수가 없어요. 세례받지 않고 집사되고 세례받지 않고 장로, 목사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안 돼버려요. 세례를 안 받으면. 근데 성령 세례는 지역 교회에서 지상에서 담임 목사가 주는 이러한 세례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예수님이 하늘에서 주는 이 성령 세례가 얼마나 중요하겠는가. 근데 사람들이 물세례는 받지만 성령 세례는 별로 관심 안 가져요. 어떤 교단 신학교에서는 성령 세례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성경 믿지 않고 자기의 지식을 믿는 거예요. 세례요한 말하자면 17절에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거예요.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주신 세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순복음교회이기 때문에 순복음교회에서 성령 세례 받고 방언방송이 기본이잖아요. 80년도에 예수님 믿고 81년도에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이 성령 세례가 내 삶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이제 신학을 장로교회 가서 장로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신학을 나 장로이기 때문에 장로교 목사지 내가 순복음교 목사가 아니에요. 그냥 목사는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민감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2005년도에 필리핀에 가가지고 15일 동안 합숙훈련 받으면서 다시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게 된 거예요. 15일 동안에 계속 시키면서 말씀과 기도와 은혜 가운데서 내가 성령의 충만 받고 기름 부음 받았어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사역에 큰 돌파구를 열고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한 10년 됐는데 이런 사역들을 정말로 제가 이렇게 했다는 이 사역들, 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서 같이 다니면서 했던 사역들, 네트 목사가 했던 이 사역들을 보게 되면 정말로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사역에 큰 돌파구를 이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2001년도에 우리가 처음으로 필리핀에 선교하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13년 전이잖아요.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을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가 훈하고 있는 선교사 한 번은 저 아프리카에 있어가지고 가도 못하고, 근데 필리핀 선교하려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는 선교사도 없고 친구도 없고 나는. 그래 내가 필리핀 마닐라 대상으로 전화를 했어요. 우리가 필리핀의 세브란 지역에 선교활동, 봉사활동 가려는데 그쪽에 한국 선교사 한번 소개시켜달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인 선교사는 모르고 한인 회장을 소개시켜줘요. 한인 회장이 또 내가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세부의 한인 회장이 전화 받아가지고 자기 후배 한 사람이 선교사였는데 그 사람을 연결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선교한 거예요. 그만큼 몰랐단 말이에요, 사람들 내가. 근데 지금은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 알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1월 달에 지금 100명도 넘는지 필리핀의 목회자들이 지금 올라와 지금 이렇게 비자를 신청하고 있어요. 100명 넘게 지금 이렇게 올라와 지원자들이 지금 대상에다가 비자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연히 된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이분들이 와가지고 비자를 가서 뭐 하는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독수처럼 날아오르게 된 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기도회를 통해서 또 비전스쿨을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내가 영혼이 잘되면 내가 이 땅에서도 범사에 잘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성령이 충만하고 기름 부음 받아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놀라운 번성의 역사 또 형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께서 역사할 때 하늘 문이 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앞길의 문이 열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문도 열리고 자정의 문도 열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돌파구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서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